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아마 좀 오타가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고 승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자 문화입니다. 한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소적으로 이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계시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장소의 이동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혼과 몸은 이제 영화로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몸은 영화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시기에 합당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죽었던 자는 다시 살아나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육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환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환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특히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내 손가락에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인지를 확인하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영혼과 몸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는다. 벌써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에 고백되었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과 관계에서는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는다. 육체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있는, 그의 위엄으로 그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는 어느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셔주면 더 좋지 않나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같이 계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면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가끔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하셨나? 지금도 살아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방문을 해주시는 거죠. 언제는 내가 한번 오스나브릭 하나교회를 방문하겠다. 주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방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때 딱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시는구나. 참 좋게 여겨지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또 발생할까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야, 내가 없을 때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난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봐야지 믿지. 어떤 말씀이 적용될까요?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어디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나타난 곳은 믿겠다. 나타나지 않은 곳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짐승을 이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립니다. 그 육체는, 짐승의 몸은 불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만 갖다 바쳤다고, 소만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불태웠다고 해서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셔야만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 피를 직접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에 대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여겨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도, 이 땅에서 살아가심도, 그리고 고난 당하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하늘로 올라가심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란 말은 어떤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 그림자처럼 혹은 이렇게 그 희미한 어떤 형태로 뭐 영, 귀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는다 이런 표현,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또 의자를 놓고 주님이 앉아 계신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연관하여서 볼 때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냐, 또 누구를 통치하시느냐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느냐, 기록된 그의 말씀과 그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포,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바로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그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을 만류하다가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니 두려워하고 세 번째 말씀하시니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걸 정말 이해를 했더라면,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갈지라도 그래,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쫓아갔나요? 겨우 베드로만 몸발치해서 쫓아갔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절망해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냥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바른 해석과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무슨 어떤 행동의 변화가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어떤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그의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살펴가며 주님 닮아가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죠? 그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힘써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이를 수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하며 살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다. 너희들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 땅에 대한 염려 말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자들로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권한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능히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통치를 행사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마 천사들일 것인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이것도 한자 표현인데 초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을 오셨다가 떠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는 다시 재자입니다. 다시 재자. 뭐 재방송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본방송이 있고 재방송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 다시 한번 하는 것. 재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몸으로 오십니다. 그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뭐냐? 실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실체로 오신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며칠 전 비가 올 때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그죠? 모든 곳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걸 다 볼 수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기 뭐 오스나부르크에 있는 사람도 혹은 딴 도시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공개적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도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 그런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게 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때에는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전쟁이, 기근이, 지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범죄는 늘어가며 반면에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배도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앙을 배반하는 거죠. 그 신앙을 배반하는, 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현재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지역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은 언제 그 모든 민족이 끝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들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계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떤가요?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근데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요. 아무개야, 너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때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10개 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너는 착한 일을 얼마 했느냐? 저는 5개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럼 10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5개밖에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10개 한 사람, 5개 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있는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10개 한 사람만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그죠?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 70억이 사는데, 그죠?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다음 시대에 살 사람들까지 치면은요, 언제 다 재판하고 있습니까? 그죠?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는 그 질문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 믿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 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공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잘난 게 없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심지어 저런 사람도 목사야. 교회가 다 망했네. 뭐 기독교회 믿을 게 못 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전체를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이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저 내 옆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모신 교회요 성도답게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두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 주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요 성도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주님을 잘 모신 교회 성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